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는 다윗을 마주하는 매우 상반된 두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향한 사랑의 사울의 증오와 미움입니다.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그것도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일을 경험한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어떤 우정을 혹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갈등을 기록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게 됩니다.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큰 위기를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왕의 의무였으며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명하신 거룩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다윗이 감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왕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되다라는 이 말은 둘을 매다,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성경된 그 버전들을 보면 이 단어들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뜨개질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과 실을 엮어 하나의 옷을 만들듯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함께 있을 때의 의미가 있고 떨어지게 되면 둘 다 무의미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적이나 이익과 계획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의 우정이 영적인 일,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도의 하나됨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신 결과로 성령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고 그에게 자기의 겉옷과 근복과 칼과 활과 띠를 이제 주었다라고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니라 왕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었다라는 말이죠. 겉옷만이 아니라 그가 다윗에게 준 모든 무기가 다 요나단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냥 단순한 무기나 겉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단의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사울의 장자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첫 번째 서열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는 늘 가장 앞에 서서 왕의 역할을 왕보다 더 잘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왕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름 없는 무명의 소년에 불과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아버지와 형들에게조차 종 취급을 받는 존재였고,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요단안에 비하면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이 왕자라는 자신의 상징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왕위에 계승할 첫 번째 서열은 나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 너다. 나는 왕이 될 권리를 이제 포기한다. 앞으로 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다윗 바로 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우정도, 어떤 정치적인 타협도 아닌 왕자의 권세와 왕이 될 자격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이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이처럼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고,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는 사랑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세이며,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열매였던 것이죠.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가 직접 보고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자 그는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격과 왕자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인간 다윗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저 한 인간인 다윗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요나단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마치 이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연애의 감정이나 사랑의 감정이나 이내 사라져버린 어떤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께 나의 주권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울은 자신에게 다윗이 필요하고 유용할 때는 그를 사랑하고 아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행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귀에 길거리에서 외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나. 아멘. 사울의 마음에 이 노래가 심겹고 팍 하고 박힌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매우 불쾌해하며 화를 내며 다윗을 이제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귀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부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허탄한 노래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사람들의 말만 들렸을 뿐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평가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는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악령이 들려서 혼자 쉼 없이 떠들었었던 이 사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침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었고 예전의 모습처럼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며 부르는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그러나 이 앞전에서 악령이 떠나갈 것과 달리 이후에는 찬양을 듣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에게는 오직 두 가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여인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떠드는 허탄한 소리가 들렸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자신이 떠드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의 귀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많이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열매 맺는지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허탄한 소리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면 악한 영의 허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기를 원하셨던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빗나간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 아니며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요나단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주권을, 나의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생명과 마음 다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왕자인 요나단이 아무것도 아닌 문명의 소년 다윗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사랑하고 섬겼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우리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허락된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